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튜브로 제가 강연이나 간증을 하는 게 처음이어서 굉장히 떨리고 그리고 감사하기도 하고 오늘 마지막 시간을 맡게 되어서 부담감도 굉장히 큽니다. 이무현 목사님께서 안 믿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달라 그래서 아까 찬양 사역자님 찬양 듣는 동안 좀 많이 고심해서 30분을 채우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얘기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희 어머니와 제가 살아왔던 그 삶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동대문 새벽시장 광장시장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 얼마 전에 어벤져스 엔드게임 그 홍보차 배우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의 광장시장에 가서 마약김밥도 먹고 이렇게 뭐 투어도 했던 그런 모습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광장시장에서 저희 어머니는 숭려복 도매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출근하는 시간이 밤 10시였어요. 밤 10시면 어머님이 막 굉장히 피곤한 얼굴로 잠에서 깨셔서 아버님이 그 계시면은 아버님하고 같이 출근하시고 아버님이 늦게 들어오시거나 그러면은 택시 타고 광장시장으로 출근하셨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 어머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잠도 못 주무시고 새벽이 아니죠. 야간 심야 시간이죠. 일을 하러 나가시고 또 그 다음날 오후에 퇴근하셔가지고 집안일 다 하시고 잠깐 주무시고 다시 나가시는 그 모습 보면서 내가 꼭 잘 돼서 우리 어머님의 낮과 밤을 보통의 일반적인 시민들처럼 다른 어머니들처럼 좀 쉬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게 제 중고등학교 때 절실하고 유일한 그리고 강력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나가서 어머니에 대한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에 어머니 택시 탈 때 혹시나 해서 택시 번호를 매 수첩에 적어놓고 내가 꼭 잘 돼서 성공해서 어머니께 집도 지어드리고 또 여행도 다니게 해드릴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한 번도 언급하겠지만 전 대학을 한 5번 떨어졌어요. 목표를 굉장히 높게 잡았고 현실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준비했던 그런 여러 가지 역량을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그 5번의 입시의 실패를 통해서 굉장히 제 자아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같은 출발선에 못 서는 것에 대한 답답함도 있었지만 당장은 이제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굉장히 이제 꼭 필요한 유능한 아들이 아니라는 그 생각이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실패의 시간에 저를 일으켜 세웠던 것은 성경 통독이었어요. 제가 가장 열심히 성경을 읽은 때가 그 삼수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공계에서 저는 건축공학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를 위해서 멋진 러브하우스를 지어드리고 그리고 새벽 시장 일을 쉬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대학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 졸업을 한 달쯤 앞두었을 때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저희 집에서 처음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여동생이 한 명 있었거든요. 저보다 이제 한 살 낮았는데 그래서 우리 남매가 부모님하고 같이 가족 사진 찍기 위해서 집에 모여 있는 날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선교단체 일을 하고 주말에는 교회를 나가서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여동생은 좀 놀러 다니느라고 집에 거의 붙어 있지 않았는데 1997년 11월 초에 저와 여동생이 집에 있었어요. 그 가족사진을 찍었어요. 가족사진을 찍고 나서 보니까 저는 부모님 얼굴 중에 못생긴 부분만 골라서 닮았다는 거를 가족사진을 보고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족사진을 찍고 딱 보름 뒤에 어머님이 가게에서 출근하시자마자 갑자기 쓰러졌어요. 저희 가족들의 모습은 너무나 단란하고 건강해 보였는데 정말 보름 뒤의 일을 알 수가 없었죠. 저는 그때 대학원 특차 입학을 해놓은 상태였고 그리고 27살이었던 그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첫사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 공대 졸업 작품이 교내 과학상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기쁘고 지금 나를 좀 이렇게 충만하게 해줬던 일들이 계속 이렇게 저한테 주어졌을 때 갑자기 어머님이 출근하자마자 병원에 계시다는 연락을 받고 집에서 택시 타고 병원에 갔죠. 그 가면서 저는 속으로 막 CCM을 부르면서 우리 어머니께 뭐 무슨 일이 있겠어?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면서 이제 달려왔어요. 저희 가족 4식구 중에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은 저하고 어머니뿐이어서 당연히 하나님이 이제 보호막이 되어주실 줄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 밤 11시 반쯤 되어서 제가 을지로에 있는 백병원에 도착했을 때 너무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 직전의 모습으로 온몸을
정말 무섭게 떨고 계셨고 숨을 못 쉬고 계셔가지고 남자 간호사님이 엠브라는 그런 풍선 모양의 그런 호흡 돕는 기구를 써서 어머니 몸에 이렇게 입에 바람을 넣어드리고 있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응급 선생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9에 전화를 해서 지금 너무 위급하니까 좀 어머니를 다른 병원으로 좀 옮기는데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119 기사님 오셨어요. 근데 근처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이나 서울대학병원 이렇게 좀 가까운 병원에 갔으면 좋았는데 왜 그런지 그 119 앰뷸런스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왕십리에 있는 한양대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저는 그때 이제 선생님을 만나는 순간 안도했는데 선생님이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이라고 지금 수술이 어렵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길 건너편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 급하게 새벽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 4시간의 골든타임을 다 놓치게 되었죠. 그래서 뭔가 제가 기도하는 대로 딱딱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제 믿음은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지? 막 그러면서 너무 경황이었고 답답하고 괴로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수술을 받고 나서 저희 어머님은 결과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그 끔찍한 1997년 11월 27일 새벽의 일을 저는 평생 잊지를 못해요. 제가 다시 태어난 일이고 제 믿음을 새롭게 시작한 날이고 많은 고통을 겪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중환자실 밖에서 면회 시간만 기다리면서 면회를 했습니다. 매일 고통스러운 마음을 부여잡고 어머니 몸에서 냄새나지 않도록 수건을 빨아서 닦아드리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울면서 간호를 했어요. 2, 3개월쯤 지났을 때 어머니 의식이 깨어나지 않아서 경희의료원이라는 큰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 경희의료원에서 양한방 치료를 받으면서 비싼 병원비를 지불하면서 한 4개월 가까이 이렇게 치료를 받았지만 어머님은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때 점점 이제 마음에 이게 도대체 뭐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지? 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문과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경희의료원에서도 이제 이런 상급 병원에서는 이렇게 환자가 오래 있을 수 없다고 저희 어머님 퇴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좀 더 당황했어요. 이런 중환자를 퇴원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 응급실 통해서 서울대학병원의 신경외과 선생님을 만났어요. 저는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저희 어머니를 살려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2주 동안 굉장히 정밀하고 세밀한 검사를 한 끝에 어머님은 가망이 없다. 거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선고를 받고 집으로 이제 퇴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집으로 모시고 오면서 굉장히 괴로운 마음의 질문을 정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내가 청소년기 때부터 기도해오고 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던 우리 어머니께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는 의대생이 아니라 공대생일까? 왜 우리 집은 가난할까? 이런 왜라는 질문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삶의 해결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어차피 집에 모시고 와서 제가 간호하게 되고 여동생 엄마 가게 일을 하게 됐으니 어떻게 하면 내가 잘 간호해 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의대생 아들 이상으로 어머님을 세심하게 돌봐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재벌집 아들 이상으로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이 넉넉하게 돌보듯이 넉넉한 마음으로 엄마를 돌볼 수 있을까? 제 삶에 있는 삶의 질문을 왜에서 어떻게로 바꿨어요. 그때부터 기적의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집에 모시고 나서 제가 이제 주치의가 됐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시간표를 짰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3시간 동안 감기 안 걸리도록 목욕시켜드리고 드레싱을 해드리고 석션을 계속 해드리면서 어머니 몸이 건강하고 또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옆에서 간호해드렸어요. 하루 6번 250kcal 이상의 죽을 만들어서 드리고 그리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어머니 몸의 위치를 바꿔드리고 그리고 조금만 어머님이 대소변을 하시면 깨끗하게 스킨십으로 손으로 깨끗하게 닦아드렸어요. 옆에서 저는 거의 쉬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계속 귀를 어머니 쪽에 열어서 조금만 소리가 나면 벌떡 일어나서 석션을 하고 기저귀를 확인하고 몸의 위치를 바꿔드리면서 24시간 어머니 간호하는 아들로 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신기하게도 제가 웃음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진지한 사람이었는데 하루하루 24시간 어머니 간호에 최적화된 삶을 살다 보니까 제 삶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 나를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위해서 힘을 쏟는 그 삶에
어떤 마음에 굉장히 긍정적인 힘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책을 만들면서 네 가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프랑스의 신학자 베르나르라는 분이 쓴 책에 있는 내용인데 사랑에는 네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 이 모든 서양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얘기하고 너 자신을 위해서 즐겨, 너 자신을 사랑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 두 번째 사랑을 하고 있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삶의 어떤 유익함을 제공해 주시고,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런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 안 주시면 시험 들기 쉬운 게 이 두 번째 사랑이죠. 세 번째는 여기서부터 이제 목적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삶에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열려요. 내가 지금 힘든 것들, 내가 지금 괴로운 것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다 보면은 이게 수긍이 되고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죠. 베르나르 신학자가 네 번째 얘기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왜 이 신학자가 네 번째 가장 고차원적인 사랑인 것처럼 이걸 얘기했을까?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었을 때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어머니를 위한 사랑의 삶을 사는 동안 사랑의 진실한 의미가 깨달아지면서 저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제가 사랑에 대한 속성을 어머니 병간호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속성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속성인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누구랑 만나면 마음에 안 들면 쉽게 헤어지잖아요. 책임지지 않는 사랑을 하는 세상에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서 어머니 병간호하면서 그 진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헤세드의 사랑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한 것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내일 일을 모르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만약에 1997년 11월 27일 새벽에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꼭 살려주세요 하고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을 때 그 수실방에서 기도하던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교진이 너의 어머니를 살려줄게. 하지만 너의 어머님은 식물관 상태로 20년 동안 네가 돌봐야 될 거야. 그 내일 일을 알려주셨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너무 절망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어제의 고통이 기억나지 않는 게 저에게는 깊은 은혜였습니다. 제가 맨 처음 대중 강연을 한 교회가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교 근처에 있는 동안교회였어요. 근데 강의 부탁을 가서 그 길을 가는데 7년 전에 경희의료원에서 제가 밤새워서 간호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 보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좌절감을 가지고 집에 옷 갈아입으러 가던 그 길이었어요. 근데 그 길을 꼭 7년 만에 다시 가는데 그때 내가 괴로웠던 그 기억들이 하나도 마음의 기억에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의 고통, 지난달의 고통, 7년 전의 고통이 기억나지 않고 그 고통에서 내가 침잠해서 괴로워하지 않는 마음, 그걸 제 어머니 간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을 기도하면서 나았어요. 그럼 기적이겠죠. 그러한 기적보다 저는 더 어려운 기적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려운 기적은 뭐냐면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소하게 여기는데 우리 마음이 변하는 기적이에요.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힘들지 않게 보이는 것. 남들보다 뒤처지고 남들처럼 돈을 못 벌고 남들 이렇게 열심히 해서 어디론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는 저 바닥에 있는데 그 바닥에 있는 나 자신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 내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리고 용서되지 않은 사람들이 용서되는 것. 이런 마음이 변하는 기적은 병 고치는 기적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머니 점점점 제가 열심히 간호해도 미세하게 안 좋아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머니 병은 낫지 않았지만 저는 어머니와 함께 그 기간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든 것들이 덜 힘들게 보이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용서가 되고 조급한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나 자신이 자존감이 유지가 되고 마음이 평안하고 이러한 기적이 정말 어려운 기적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 저는 제가 24시간 간호를 8년 동안 했어요. 그 8년 동안 하면서 저 어머니 친구분들이 한번 저희 집에 오신 적 있어요. 그래서 병원 침대 안방에서 이렇게 병원처럼 꾸며놓고 어머니 병간호를 했는데 그 누워 계신 제가 오전에 3시간 동안 목욕시켜 드리고
그리고 아기처럼 고온히 주무시는 어머니 모습을 보고 어머니 친구분들이 저희 어머님이 환자 같지 않고 자신들이 환자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청소년기 때 정말 어머님이 행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어머니 병간호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이 200% 이루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은 낮에도 편히 쉬시고 밤에도 저와 함께 간호해 나가는 그 시간 동안 편히 쉬시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점점 어머니 병간호해 가면서 의사처럼 되어갔어요. 제 공대생이지만 거의 어머님 식물인간 상태의 어머니를 가장 잘 파악하고 대처하고, 또 표정만 보면 왼쪽으로 듣고 싶은지 오른쪽으로 듣고 싶은지, 그리고 대소변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가려우신지 그런 게 다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텔레파시처럼. 어머니 병은 낫지 않았지만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계속 생겼을까를 생각했다면 저한테 그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의사 아들 이상으로 어머니를 잘 간호할까 그랬을 때 결국 공대생인 저는 마치 의사처럼 식물인간 상태의 가족을 간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휠체어 앉혀드리고 머리를 깎아드리고 손톱을 깎아드리고 또 침대 시트를 깨끗하게 해드리고 하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뭐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체육 시간만 오면은 그냥 주번이었으면 좋겠고 그냥 쉬고 싶고 막 움직이는 걸 싫어했는데, 군대는 어떻게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집에서 어머니 병간호하다가 내가 쓰러질 수 없으니까 어머님이 살짝 주무시기만 하면은 제가 계속 푸시업하고 잇몸 일으키기 하고 스트레칭하고 해서 계속 몸을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여름에 반팔티 입고 교회를 가면 교회 청년들이 체대 나왔냐고 저보고 이렇게 물어보고, 저는 그 관상형 근육을 키우는 몸짱이 아니라 저절로 어머니 간호하면서 생존 근육으로 튼튼한 몸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어머니 이렇게 들어서 중환자 휠체어에 조심스럽게 앉히는데, 예전에 힘이 없을 때는 어머니 막 콜록콜록 기침하고 뭔가 제가 휠체어 앉혀드릴 때 느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어머니를 휠체어 앉혀드릴 때 제 휠체어 앉혀드리는 기술도 늘었지만 힘이 너무 강해서 어머님이 느끼지 못하고 눈만 한번 깜빡하면서 이제 휠체어 앉히셨어요. 그리고 한 3시간 동안 편안하게 주무시고 그리고 맑은 얼굴로 계시다가 다시 침대에 올려드리고. 근데 그때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싶은데 하나님을 잘 느낄 수 없을 때 괴로운 마음이 정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마치 천하장사가 자기 아이를 안을 때 살포시 안아야 되듯이 하나님이 내가 어머니 휠체어 앉혀드릴 때 살포시 안는 것처럼 내가 느낄 수 없게끔 나를 안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늘 나를 이렇게 안아주고 계셨구나. 그런 것을 제가 어머니 휠체어 드리면서 어머님이 저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강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지 우리 믿음의 세기로 믿는 거는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알게 되었어요. 2004년에 전 집에서 그 8년 동안 간호한 이야기를 가지고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글을 썼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뭐 100일장 상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머니 병간호하면서 수다를 잘 못 떨고 집에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고 시장 볼 때만 잠깐 외출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치유의 글쓰기를 했어요. 하루하루 글을 쓰면서 제 마음을 밝게 하고 다짐을 하고 그 다짐대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그 글쓰기의 경험들이 늘어나면서 그 글들이 모여서 출판사에서 책을 출간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책 출간하고 나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2004년 여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였는데 많은 그 언론들이 따뜻한 뉴스를 찾고자 했어요. 그때 이제 제 뉴스가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예능 프로나 그 다큐멘터리에서 출연해 달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뭐 방송에 나가서 유명해지는 게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거절을 했는데, 거절했더니 제 책이 이렇게 잘 나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딱 멈춰 있지 않고 제 삶의 변화를 이끌어 주셨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제가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8년 동안 백수로 지내던 사람이 큰 회사에 취직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그 8년 동안 24시간 어머니 간호만 하고 뭐 영어 실력이 뛰어나거나 뭐 다른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저를 부른 그 기업체 사장님은 그분의 어머님이 저희 어머님하고 비슷한 병으로 비슷한 모습으로 몸에 티케룰라하고 호스 끼고 이렇게 서울대학병원 특실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 책을 읽고 저는 이제 가난한 서민으로서 혼자서 계속 24시간 간호하면서 또 병간호비도 스스로 마련해가면서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회장님의 연설문을 쓰는 홍보팀 직원으로 특채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병간호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이렇게 배려받으면서. 그래서 저는 집에서 어머님에 대한 글을 쓰다가 어느 날 회장님의 연설문을 쓰는 직장인이 된 것이죠. 회장님 연설문 쓰는 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쓰는 연설문을 회장님이 굉장히 감성적이라고 굉장히 이렇게 잘 컨펌해 주셨어요. 그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남들이 보면은 집에서 어머니 간호만 하다가 그대로 사회 부적응자로 돼서 죽을 수 있는 인생 그렇게 봤지만 저희 어머님은 의식 없이 아들이 잘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004년에 취직을 하고 2005년에 제가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지금의 아내는 방송에서 제 인터뷰 영상을 보고 저희 어머니를 자원봉사로 돕고 싶다고 다가왔어요. 그래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자기 차에 도시락을 싸서 저희 집에 와서 저를 태우고 경기도 이천에 있는 어머니 병원에 가서 같이 간호를 했어요. 그 10개월 동안 아내가 이제 자원봉사로 저를 도와준 그 시간이 데이트가 돼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처음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아내가 인사할 때 뭐라 그랬냐면, 교진 형제하고 만나서 처음 어머니 병간호를 하러 간 날 어머니 간호하는 모습이 너무 섬세해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이렇게 섬세하게 인도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또 저 스스로도 저는 결혼하기 어려울 거야, 결혼은 기적이야, 결혼은 특별 은총이야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내를 만나보니까 나는 결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이유가 결혼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정말 너무 예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돈 버는 거 다 어머니 병원비로 쓰더라도 이해해주는 아내를 만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거 하나만 없으면 나는 행복할 텐데, 이거 하나만 없으면 내가 잘 될 텐데 하는 그 하나의 쓴뿌리, 그 걸림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축복의 통로이자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 결혼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저는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제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그 어려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실제로는 삶의 구석구석 너무 괴롭고 힘든 일 있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식물인간 어머니를 계속 제가 케어하고 돌보고 병원비 마련하고 그러면서 두 아이의 아빠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제가 어느 날 스탠리 하워스 교수님이라는 그 신학자, 윤리학자의 글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답이 없는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인생의 여정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삶에 답이 없다. 하지만 그 답이 없는 삶을 감내하고 받아들이고 걸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 삶에 답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2017년 10월 14일에 딱 20년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5개월 전에 제가 그토록 열심히 간호하면서 막았던 그 욕창과 폐렴이 어머니 몸에도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 굉장히 우울했어요. 내가 20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의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욕창 없이 간호한다는 어떤 자부심이 제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자부심은 옳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부심 때문에 누군가를 저보다 낮게 여기고 제가 굉장히 더 잘난 것 같고, 신앙 안에서 그 불필요한 어떤 그런 군더더기 같은 게 저에겐 그 자부심이었는데, 어머님이 소천하시기 5개월 전에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 절실히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거쳐서 하나님이 2017년 10월 14일 날 새벽에 어머니를 부르셨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인생 예배를 꼽으라면 저는 어머님의 장례식을 꼽을 거예요. 그 20년 동안 제 혼자 힘으로 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에 와서 위로해 주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더 이상 고통스러운 그 침상에서 생활을 마치고 하늘에 그 가장 편안하고 우리가 아직 만나지 않은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에 계신다는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깊은 영적인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 달 뒤에 2017년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에 중환자 가족을 잘 케어하고 위로해드리고 정보를 드리고 도와드리는 아이템을 가지고 출전해서 최우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픈 사람들, 아픈 가족들을 케어하는 일, 그리고 제 글을 쓰는 일, 그 다른 사람들의 글을 잘 만져서 책을 만들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행복을 하나님의 힘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상의 모든 것이 멈춰져 있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고 또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고, 그리고 인생에서의 고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어떻게 다룰 것인지, 정말 우리 인간의 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절실하게 하나님을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목적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능력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세상이 바이러스로 멈춰져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 능력의 마음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히 인생의 실패와 좌절 속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큰 위로로, 사랑으로, 그리고 그 순간이, 그 절실함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유익한 시간임을 알려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튜브 번개탄 TV의 부흥의 메시지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또 우리 인생의 많은 순간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